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의 거룩하신 보좌 우편에 계셔서 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또 이 시간 세상에 계실 때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주님의 고난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늘 주님을 묵상하며 범죄치 말고 어려움과 모든 시험을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뭔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11절의 말씀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이름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은 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중보의 기도. 이 중보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가르치는 특수한 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시는 분,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중재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그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소돔고모라 성 멸망 전야에 그 소돔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고모라 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하여 내시더라. 그걸 중보의 기도라 그러죠. 중보적인 기도. 그 중보의 기도를 이제부터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그러나 그 기도는 위기주의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기도의 중심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영화롭게 하셔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내용의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오늘 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는 거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는 십자가 상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이 말씀은 그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17장은 하나님께 대한 아주 그 중보의 내용이 풍성한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리라. 우리를 위하여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게르케 콜드라는 분은 말할 이 성경을 의지해서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단 5분 정도라도 우편에서 드리는 기도가 없다면 이 세상은 마귀의 손에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파멸되고 말 것이다. 소돔고모라 성 바깥에서 소돔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 역사 속에 들어가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늘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으로 지구가 유지가 되고 오늘 우리 특별히 성도들이 죄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보의 기도에 제가 아침에는 중보 이 분량이 많아가지고 말입니다. 아침에는 중보의 기도를 말씀드리고 지금은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자는 두루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니라. 좀 어려운 얘기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의 이 사상가 가라이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썼는 자타스 리다스라는 이상철학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은 군인 생활을 오래 한 퇴역 이제 군인이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는데 이 부부 사이는 아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늘 아기를 하나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아기 하나를 얻지 못하고 노년을 맞이하는 어느 항원에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냐는 만도를 쓴 키가 헌출한 분이 아기를 안고 왔어요. 이 아기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두툼하게 돈을 주면서 아기를 잘 키워라. 아기를 잘 키우면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아기를 못 키우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는 표현이 사라졌어요. 그 아기는 다른 아기들과 똑같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내외는 언젠가는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12살 될 때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너를 키운 양모가 되고 양부모는 되지만은 내가 너를 낳지 아니했다. 너는 아무 날 아무시 이러이러 해가지고 한 사람이 와서 너를 우리에게 맡기면서 잘 키워라. 키우면 복 받는다. 잘못 키우면 벌을 받겠다고 하고 가니라. 너희 아버지를 찾아라. 이랬어요. 그 자타스 리다스의 글이 뭐냐면 아버지 찾는 글이에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이 자타스 리다스에 대한 평을 하는 학자가 기독교 신앙의 아주 깊은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걸 가르친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그것은 다른 말로 종교심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사람은 철이 들면 하나님을 찾는 버릇이 있다. 아버지를 찾는다. 내 아버지가 누군고, 어쩌면 대단히 가까이 옆에 계실 것이라고, 어쩌면 멀리 계시고, 늘 아버지 찾는 상사병이 걸린다 하는 길. 그런데 그 아버지를 찾는 것이 뭐냐면, 찾는 걸 좀 더 철학적인 표현은 이성적으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가운데에 마지막에 이 세상, 이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이 자연은 하나님의 거룩한 옷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깃, 그 옷을 입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아가는 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는 인간의 이성으로 찾아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찾아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다 같이 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었나이다. 그 말씀에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설교는 밤새도록 앉아있다가면 좀 보태했고 1시까지 이상한 제가 도저히 마음에 떠오르는, 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그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저는 빈 마음으로 다만 이 해석을 학설로, 또 성경 주경가들의 해석을 빌려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신구약 66권, 구약성경, 또 세계 종교사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 부스엘은 말하기를, 가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행적과 교훈이 없다 해도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그것도 그냥 아버지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바 아버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사다 그랬어요. 위대한 스승이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런 말을,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아버지요, 그렇게 소개한 사람이 없다 이깁니다. 그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깁니다. 그러나 좀 더 이 얘기를 하는 독일의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마다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만 읽어봐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도 아버지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서 40분 나옵니다. 40분. 아버지. 25절 그 한 장에 아버지가 꽉 찼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 할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허허하하고 웃은 적은 없지만은 성령으로 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어가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부성애에 대한 아들로서의 느끼는 그 황홀경, 그 감격, 그 기쁨을, 그 마음을 도저히 우리는 재울 수 없다는 겁니다. 단 중생한 사람만이
그 맛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단, 받아시오. 단, 중생한 사람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다. 믿습니까? 중생한 사람만. 칼빙은 해석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심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성령이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너는 그 아들이다 라고 증거해 주실 때 비로소 안다. 루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를,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얻는다. 자기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지를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버지 없는 아들은 있어도 아들이 없는 아버지는 없다. 그거는 고아를 말한다는 것이겠지. 아버지 조실부모했는 그런 의미에 아버지가 없는 아들들과 딸은 있어도 아들이 없는 아버지는 없다니까. 아들 안 나오면 아버지가 안 되는 게, 안 그러세요? 아들 안 나온 사람도 아버지를 갑니까? 예, 오신 분들 미안합니다만 아들 안 나온 사람, 아들도 안 낳은 사람 그분 보고 아버지를 갑니까? 장가가 암만 오래돼도 아버지 아니지 뭐. 어머니도 아니지. 이 세상에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경건한 부부를 이루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가 응애 하고 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탄생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주어 사옵나이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잃어버렸던 자식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이 아버지 것인데 내가 그들을 찾았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상고를 거쳐서 그들이 중생하는 순간 하나님은 저들에게 아버지가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나는 저에게 이제 너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참남하다고 하는 게. 왜 참남하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름을 아무 따나 부른다는 게. 예수님이 아무 따나 그렇게 쉽게 부른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래 부르는 거 1년에 한 번씩만 불렀어요. 그것도 절대로 아무나 못 부릅니다. 누가 보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양을 잡아가지고 한 손에는 피를 들고 한 손에는 그 향을 피우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줄 붓고 향로를 흔들면서, 향을 흔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그 속죄소에 불이 오는 게, 불이 착 올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이름을 너무나 쉽게 그도 아버지라고 하는데 망령되다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남하다고 해가 죽인 죄목 중에 하나.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댐이 무너지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로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순간,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므로 아들 탄생, 하나님 탄생, 하나님은 탄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탄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한 혁명의 시대가 돌았다는 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브라함 카이프, 우리가 중생하고도 얼마 동안 내가 중생을 했는지 어떻는지는 알 수 없이 지낼 때가 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고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다면 그대는 중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그대의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질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중생된 거,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풍부하고 축복이 넘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들은 있어도 아들이 없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어사옵나이다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거듭난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1년에 한 번만 불러주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여 나는 저에게 주었나이다. 받으시오.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자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니라. 조금 전에 자타스 리다스 이상철학 아버지를 찾아라. 아버지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일생 동안 아버지를 찾다가 그리고 인생을 끝마치는 것처럼 우리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상고의 고난을 그치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자는 벌벌 떠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니라. 그 대단히 그 성경 그 원어 뜻이 재미가 있어요. 아버지여. 받아시오. 아버지여. 어떤 학자는 아버지라 하지 마라 하기라. 그냥 하는 것보다 아빠랍니다. 아빠. 어린이가 참 저 말비아가 아빠. 그 아빠라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특히 좋으노?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 않아. 아빠 이렇게 하면. 특별히 낮에도 아버지 된 기분이 말로 다 할 수 없지만도 내주 커가지고 한 살 쯤 되면 아빠 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노? 키우는 재미 얼마가 있다고. 얼마가 해요. 그래 아빠 할 때 그 신령한 영교의 기쁨은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우찌무라 간소의 제자 구로사키 고기치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그는 받은 사람만 안다. 그거는 아들 돼본 사람만 안다.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 된 사람만 안다. 그는 감격스러운 것이다. 그거는 기쁜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용서며 그것이 모든 것을 갖지 못하지만 가진 것으로 축복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이런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저희들에게 주어 사옵나이다. 홍포 입은 부자 말고 그 위에 15장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그 탕자가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은데 나는 줄이 죽게 되었도다.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여 나를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 집에 품꾼으로 나를 하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아버지는 상거가 뭐나 한번 합시다. 아버지는 상거가 뭐나 그게요 세계 문학적으로 그렇게 좋은 말이 없어요. 예, 애를 키워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애도 같이 있으면 몰라요. 저 미국에 하나 갖다 던져놓고 저 독일에 하나 갖다 던져놓고 저 무엇입니까 영국에 하나 갖다 던져놓고 저 천다드 하나 갖다 던져놓고 보세요. 그 아바의 마음은 그 엄마의 마음은 항상 미국가가 있어요. 항상 영국가가 있어요. 항상 아들이 먼 데 있어도 상거가 뭐나 상거가 뭐 구만리 장천 딴 것 같아 가가 있어도 늘 마음이 거기에 가가 있는 게요. 압살롬이 지다 압살롬아 압살롬 그것도 문학적으로 세계에 그런 용어 없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러잖아요. 한번 합시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다시요. 상거가 뭐나 영국에 가가 있어도 저 미국 가가 있어도 아르헨티나 가가 있어도 딴 끝에 가가 있어도 늘 어머니의 마음이 거기에 가가 있어요. 늘 아비의 마음이 거기에 가가 있어요. 상거가 뭐나 항상 마음이 그곳에 가 있듯이 에이브람 칼로프라는 분은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우리 인간은 자식이 있는 먼 곳에 가가 내 마음이 가가 있지만은 그 이상 갈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도 가시지만은 그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와서 그곳에 머무시고 그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이름에 그분이 와가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그분이 와서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아버지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었나이다. 이름만이 아니에요. 그 이름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저희들에게 소개하였나이다. 이 큰 진리, 이 진리를 담은 당신의 교회는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리하고 확장되어져 나가고 지상천국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상거가 뭐나 상거가 멀지요? 멀어도 늘 마음이 가가 있는 아버지는 마음만 가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과 더불어 그 사랑과 더불어 당신이 친히 그 가운데 계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저에게 주었나이다. 너무나 위대한 진리입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어려운 이와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신앙생활에 활력 있는 생명력이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거가 뭐나 늘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이런 위대한 진리, 늘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마음이 제게 와가 있고 하나님이 제 옆에 와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모시기보다도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 자신이 우리 곁에 와서 있는 줄을 알고 늘 든든하게 생각하고 늘 믿음으로 살고 성리의 생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신 성도, 장학현금을 드린 성도를 위시해서 각양으로 감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 제2의 생신, 중생의 체험도 분명하고 그 영혼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해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신방을 받고 나서 감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 말씀과 함께 그 가정에 계셔서 축복하옵소서. 개업을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봉사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 결혼식에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새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짝지 하나만 가지고 이 거를 건넸더니 주께서 두 떼를 이루었나이다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또 가정의 새로운 공장을 증설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병여의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여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성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화에 가시길 바랍니다.